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한국 교회사를 다룬 강의 녹취록인데요. 이걸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, 뭐 이런 고민이죠. 네,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. 그래서 그 답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두 왕국 이론,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.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칼뱅까지 쭉 이어지는 생각인데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. 좋습니다. 이게 그냥 뭐 이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여러분의 삶,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참여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현실적인 문제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같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 두 왕국,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뭐 둘로 딱 나뉜다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그게 핵심인데요. 그러니까 영역이 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두 가지다.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통치 방식이 두 가지요? 네. 하나는 이제 영적인 왕국,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. 거기서는 복음, 말씀, 성령 이런 걸로 다스리시죠. 어떤 강제력보다는 사랑, 자발적인 순종 이런 걸로요. 교회 안에서의 방식? 그렇죠.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일반 사회, 이걸 이제 세속왕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여기서는 법이나 정부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. 아하. 세국 망할 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. 그때 막 기독교 때문에 로마 망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. 네, 있었죠. 그거에 답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, 땅의 도성 이야기를 한 게 사실상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역은 두 개처럼 보여도 다스리시는 분, 그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시다. 바로 그겁니다. 네. 통치 방식만 다른 거지 주인이 둘인 게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적 왕국은 눈에 보이는 강제력은 없어요. 우리 마음, 양심, 믿음 이런 영역이니까요. 근데 세속 왕국은 좀 다르죠.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 집행 같은 외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. 사회의 평화나 정의를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도구인 셈이죠. 그러면 이 두 영역,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, 얘네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? 자료 보니까 서로 존중해야 한다, 근데 또 경계는 지켜야 한다, 뭐 이렇게 강조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.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, 예를 들어 뭐 법 만들고 세금 걷고 이런 거에 직접 나서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반대로 국가도 교회의 어떤 고유한 영적인 활동이나 신앙 양심의 자유 이런 거는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. 칼뱅도 분명히 얘기했어요. 국가 관리한테는 벌 줄 권한이 있지만 교회에는 그게 없다고요. 딱 손을 고은 거죠. 그러네요. 그 국가 권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, 그거 참 흥미로웠어요.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.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. 네네. 결국 국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다. 이런 말이잖아요. 이게 잘하면 뭐 민주주의나 삼권 분립 이런 현대적인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정확합니다. 국가 권위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. 더 높은 기준,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나 공공선 같은 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게 맞아요. 네, 일단은 순종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적 순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. 조건적 순종이요? 그건 또 뭔가요? 어떨 때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든가. 그렇죠.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는 명령을 한다면요.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국가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. 이건 따를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인간 통치자 위에 더 높은 분,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. 그분께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이라면 저항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칼뱅은 뭐 개인이 막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보다는 법이나 관리 같은 어떤 제도 안에서 견제하는 걸 더 선호했다.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나중에 렉스, 그러니까 법이 왕이다 이런 사상으로도 이어지면서 통치자도 법 아래에 있다는 생각에 기초가 된 거고요. 좀 더 질서 있는 방식을 생각한 거죠. 그게 또 서구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얘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랑 신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? 자료에서 보면 예언자적 역할, 그리고 시민적 책임,
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하던데요. 네. 예언자적 역할 하니까 그냥 뭐 정치적으로 누기 편들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단순히 어느 정당 좋다, 어느 정책 반대한다,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 성경이 말하는 정의, 공의, 자비, 평화, 이런 원칙에 딱 비춰봤을 때 우리 사회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걸 지적하고 특히 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. 아, 구약의 선지자들처럼요? 네,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,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. 동시에 또 책임 있는 시민 역할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뭐 정치에 아예 관심 끊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고 균열 있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선거도 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 갖고 우리 동네든 나라든 더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뭔가 기여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뭔가요? 정치적인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당연하죠.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신앙의 본질은 아니니까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견해 차이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갈라서는 이유가 되면 안 되겠죠. 늘 내 생각, 컨텍스트, 이 진짜 성경 텍스트에 맞는 건지 돌아보고 다른 의견도 좀 귀 기울여 듣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.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 권력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공동체 전체에 좋은 걸 추구하는 거다.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어쩌면 이 두 왕국 이론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거예요. 영적인 삶도 살고 시민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. 이게 핵심이죠. 네, 오늘 두 왕국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영역 또 세상적인 영역 이 둘 모두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. 교회와 국가 각자 역할이 있지만 결국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했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? 이번 주에요. 여러분의 그 세속 왕국 있잖아요.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사회활동이든 거기서 그냥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 입장 내세우는 걸 좀 넘어서서요. 하나님의 정의 또 그분의 자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